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빠인데 인사 안 하는가? 우리 우리 희원이는 아빠인데 인사 안 하고 있어. 자, 우리 귀여운 희원이가 앞에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튼실튼실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리에 아주 유명한 명물이 있죠. 그 명물은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의 높이는 312m, 아주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세워졌냐면 한 134년 전에 세워졌는데 1889년에 세워졌어요. 이 모든 구조물은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왜 1889년에 세워졌냐면은 바로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있었던 그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철 구조물로 무려 312m의 높이의 이 파리 탑을 세웠죠. 그림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에펠탑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높죠. 312m 같으면은 안 보여주나요? 보여주셔야죠. 예. 자, 이 에펠탑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에펠탑이 저 높이가 312m인데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구조는요, 저 철 구조물로 무려 134년 동안도 지금 끄떡없이 지금 서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서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모든 철 구조물이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철 구조물이 삼각형의 구조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이에요.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게 건물, 집이 있어요. 교회도 집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집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은 어떻게 보면 집 전체의 표면적에 비하면 기둥은 표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둥으로 인해서 집이 지탱되어 가고 있죠. 마치 우리의 신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뼈가 있듯이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이 좋잖아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뼈 있는 집안, 다른 말 하면은 메르치라도 뼈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어 집안처럼 허물허물한, 오징어 집안처럼 허물허물한 집안이 아니라 그래도 뼈가 있는, 뼈대 있는 집안. 그 뼈가 곧 그 집을 지탱하고 집안을 지탱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예레미야서 전체가 52장인데 그 중에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17장에 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딱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유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제발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해요. 무려 1장부터 무려 45장까지. 그리고 또 열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열방을 향해서 멸망을 경고해요. 이렇게 살면 멸망하는 거야.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살아갈 때 그 끝이 뭐냐? 52장에 보면은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구조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선지자는요 대체로 불운의 시대
때로는 비운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영광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요? 다윗 같은 시대에는 다윗 왕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단이 얘기할 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회개하는 시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체로 선지자들이 왕에게 백성들에게 또 그 유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모욕하고 핍박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가 뭐냐면은 선지자의 캐릭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더욱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는 좋은 말이 거의 없어요. 회개하라, 망한다,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갈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갈래는 살 수 있는 길과 한 갈래는 망하는 길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7장 1절 혹은 또 이 17장 9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17장 1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딱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유다의 죄는 철필, 금강석 그 연필로, 그것이 어디 새겨져 있느냐 하면은 이 종이에 새겨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세상에 하수구 구멍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서 음식물이 부패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한가를 설명하기를 17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에 부패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관리집사님이 화요일 목요일인가 화요일 금요일이면 매주 새벽 되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앞에 내놓아서 버려요. 그러면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저도 버리러 가잖아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뚜껑 열어가지고 딱 불러하면 어떤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역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 통 옆에 보면 그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거기서 냄새가 올라와요. 얼마나 역한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버릴까. 하수구는 더러워요. 하수구보다도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성경은 말하기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우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길과 죽는 이 길에서, 이 두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5절에서 바로 8절의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의 행동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드셨으면 아침을 먹는 이유가 있고, 아침을 드시지 못하시면 아침을 드시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이 이런데, 첫 번째로는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 건강, 아직 목사도 젊고 우리 학생의 청년부 우리 젊잖아요. 힘쓰잖아요. 사람은, 거의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시면은 보험을 많이 넣거나 그렇지 못하면 자식을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인생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사고는 뭐예요?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다 필요 없어요. 아들 잘난 아들은 너의 아들이 되니까요. 아들 다 필요 없어요. 때로는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사업체가 나의 의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공무원 되고 싶어 해요? 공무원 딱 되면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면은 젊었을 때는 월급 많이 받지만은 한 45세, 50세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공무원이 되는 걸요. 공무원 되면은 일명 철밥통이 되니까, 특별하게 내가 가오를 범하거나 때로는 뇌물을 먹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나는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직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고,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사업체가 나의 의지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그림을 보여주면, 표를 보여주면 너무 쉬워요.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종류에서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서 말하기를 사람 혹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 좋나요? 직장이 철밥통인가요? 나는 정년 끄떡없다? 아니, 나는 아직 젊었다. 나는 아직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나는 어디 가도 나는 큰 소리 치면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철밥통도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도 잘 길렀지만 내가도 건강하지만, 아니요,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람이나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
한 일주일인가 2주 안에 2주 아닌가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저희 90회 동기들이 대전의 세로남 교회에서 모였어요. 세로남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이 그 세라남 교회 당회장 목사님께 말을 해서 전부 이제 장소도 빌리고 뭐 홀도 빌리고 커피도 대접하고 막 이랬는데 책을 한 권씩 준 거예요. 근데 세라남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공무원들이 계셔요. 공무원 20분이 20명이 일종의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책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20명이 이제 수기 일종의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편을 소개한다면 김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미 이 성도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3세 팀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민원이든 어떤 문제 해결이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공무원에게, 세무 공무원에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민원이나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먼저 기도를 한대. 어떤 사람들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서 막 빽이 들어오고 인맥이 들어오고 별 희한한 일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도 찾고 또 선배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서로 간에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요. 이 김미희 성도님이 딱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모든 문제를 딱 부딪히면 믿지 않는 공무원들은요, 법령 찾는다고 난리래요. 선배들에게 그 경험, 조언을 구한다고 난리래요. 근데 이 김미희 성도는요, 딱 민원이 생겨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래요.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김미희 성도님은 자기는 철밥통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 세무공무원이에요. 그것도 팀장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애기들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그 책 아주 쉬워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그 책 여러분에게도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철밥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인생의 그 끝이 뭐죠? 사랑과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사랑과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끝이 뭐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끝이 뭐냐? 축복을 받는 사람. 목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축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랑과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에요. 그것을 복잡하게 이 성경 기자는,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림 언어로 우리한테 딱 보여줘요. 그걸 무엇으로? 나무로 보여줘요. 오늘 6절과 8절을 한번 대조하면서 읽으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8절 그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7절과 8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딱 그림 언어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광야의 떨기나무, 우리 정서로 말하면 광야의 찔레나무 이 말이잖아. 찔레, 천하에 쓸데없는 나무. 또 다른 하나의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에요. 광야의 가시나무, 천하에 쌀데기 없는 나무. 그런데 물가에, 시냇가에, 연못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만히 봐도 괜찮아요. 왜요? 나무 옆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물 없다고 아우성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창세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 말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 야곱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아이였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 팔아먹잖아요. 인신매매 당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 하다가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꿈을 해석함으로써 출세했어요. 출세하면 이제 나 의지할 만도 하잖아요. 철밥통 됐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까요? 곧 동절이잖아요. 성경 보여주실래요? 동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앞뒤가 똑같은 동절을 말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왜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가? 왜 무성한 가지인가? 그 이유가 뭔가? 뭐죠?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요셉이 아무리 잘나고 재주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샘 곁에 없으면 그 인생은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잖아요. 왜 못 차릴까요? 어제 3시까지 놀았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좀 졸아도 이해해요. 왜? 다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동에서 나와요.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합니다. 누가 축복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데, 그 축복의 사람은 마치 어디에서 사는 것 같은가? 샘 곁에서 사는 사람과 같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요새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그 행동,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